우리가 지난번에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과 선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소위 마도로스, 선원이 아닌 객실 승무원 22살 된 그 박지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학생들에게,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줍니다. 같이 탈출하자고 그랬더니 승객들이 먼저라고 하면서 자기는 마지막에 그 배와 함께 침몰될 때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지영 양을 추모했습니다. 박지영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죽인 거죠. 선장 마도로스는 자기의 승무원들은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객실 직원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객들과 그리고 박지영 객실 승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 나와서 지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신문에서 많은 것을 지금 봤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선장은, 승무원들은 비겁한 짓을 했는데 왜 박지영은 죽음을 왜 몰랐을까? 왜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을까? 그것을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나의 고통도 아닌,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닌 남의 고통을 보고 마치 그것이 나 자신의 고통인 양 즉각 몸을 던져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는 신비스러운 일이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은 뭐냐? 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면 네가 나다 이거야. 바로 내가 그것, 네가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이 종교학에서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가 그것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그 깨달음이 성광처럼 순간에 지나갈 때 나에게 오는 그 두려움, 죽음, 위협 이것을 넘어서 바로 내가 아닌,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아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며 또한 네가 그거라는 거죠. 이것이 섬광처럼 잠재의식 속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맑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므로 다른 것을 보이지 않고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10명이 사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한 명 한 명 죽였을 때 마지막은 나를 죽이는 거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하는 것이 내가 평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박지영 양은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이며 네가 나다라고 하는 그 동일시를 그 형의 이상적인 그 생각이 성광처럼 지나갔을 때 오늘 나를 벗어서 초월해서 몸을 던져 죽음을 향해 뛰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추한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봤습니다.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소위 행정학, 정치학을 공부하게 될 때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죠. 근데 한국에서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맹점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정치 행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만 잘했어요. 총명했어요. 기억력만 좋아요. 시험 잘 봐서 장관이 되고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평안할 때는 사장 노릇 할 수 있어요. 장로 노릇, 목사 노릇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그 빠져들어가는 그 배와 함께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그 목사에게, 장로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에 주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했다고 다들 거짓말들 하면서 하나님 팔아먹고 도망갑니다. 그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같이 그 무너져가는 가정과 함께 그 가족을 껴안고 자기가 먼저 맞아 죽어갈 때 가족이 다 살아나요. 오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뭐예요? 한국 현대사에서 6.25 사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광주 학살 사건인데 그때 378명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76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그래요. 500명 가까운 사람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보다 지금은 더 작은 사람이 죽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와요. 왜냐하면 생방송이 된 거예요. SNS가 발전된 거예요. 언론이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광주 학살 사건이 더 이 한국 현대사에서 참담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언론이 통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었고, 그리고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무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도 슬픈 일이지만 살아있는 그 가족들, 원한에 맺혀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할 때, 치유될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진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추모한다는 것, 당연히 돌아가신 그분도 추모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죠. 인재예요. 철저하게 인재입니다. 인재에 의해서 그 말 잘 듣고 순종 잘한 아이들, 객실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선장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 버스를 탔을 때 그 버스에, 아니면 그 기차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 기장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나 혼자 유리창 깨고 뛰어나올 것이냐. 우리는 정말 큰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방송이 나오지만 너는 무조건 뛰쳐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공중에 몸을 날리면 시체라도 찾는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죽어도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는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장관이나 아니면 총리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일본인 여자가 로마에 유학을 가서 로마사의 그 역사를 하나하나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엄청난 대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그 시오노 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 수천 년의 로마사에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를 쓰셨는데 결국은 지도자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리스크를 지는 거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교회 위기가 왔을 때,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리스크를 지는 게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27년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왔을 때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그 위기를 보고 도망간 교인도 있습니다. 도망간 장로도 있고, 도망간 목사도 있고, 도망간 전도사도 있고, 도망간 집사도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좋은 날들은 많은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하지만 호련히 이사 갑니다. 동네 개새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쭉 본 결과가 뭐예요? 믿어온 분은, 믿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외상후 울분 장애 때문에 분노하고 더 술 잡수시고, 골프 좋아하던 분들은 골프도 못 가요. 그저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에 동참해야 되겠고, 또 내가 나선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 자신은 또 똑같이 요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더 저도 페이스북 잘하던 사람인데 페이스북을 덜 날려요. 덜 띄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큰 교회 목사님들과 큰 단체에서 골프 모임을 가지면서 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취소해버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5월 달 얘기는 되지만 이 사건은 5월도 넘어간다. 배 끊으려면 천암한 함도 한 달 걸렸는데 여기는 물살이 더 세다고 하고 또 마지막 그 한 사람을 다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애도 기간을 가져야 되고 비록 내 가족도 아니지만 그리고 흔하게 죽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사회에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비명에 6.25 사변 이후에 사변적인 일이 한 도시에 안산의 어느 교회는 5명의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는 바람에 5명의 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암울한 도시가 되고 슬픈 도시가 됐겠습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람 때문에 생긴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가운데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또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는 뉴스에 또 우리 이웃에서 봐요. 신지영 집사님은 3일 내내 울었대요. 학교 교사인데 자기도 2학년 담임 교사인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자기 아이들과 똑같더래. 그래서 그냥 날마다 울었대. 그들 친정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왜 우냐고 그만 울으라고 텔레비 보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아버지하고 또 말대답하고 또 싸웠대요. 언쟁을 벌였대.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만 중풍으로 또 쓰러지셨대요. 그러니 신지영 집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내가 소리 질러서 나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또 한 가정에 가서는 또 이런 슬픔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특별히 제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출신 골수 야당인 청년 이화정이가 시집가서 군산에 삽니다. 그런데 어제는 페이스북에 아주 울분을 토로해. 여야 지도자 누구 하나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지 몸 다칠까 봐 뭐 한다면서 쭉 썼어요. 울분을. 이분이 얘기해서 그런지 안철수 씨가 오늘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내가 철수 같으면요, 난 거기 가서 앉아서 텐트 치고 같이 잡니다.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잖아요. 밥 퍼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의사였었잖아. 맥도 한번 짚어주고 같이 울어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맞아 죽을까 봐 차 안에 피해 있고 도망가고 일찍이 조문 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훌륭한 의인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세요. 왜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시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제 이 성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에 이 도시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합니다. 50명이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의 도성에 무슨 의인이 50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5명으로 감면해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45이 안 돼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만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의 그 도시의 성적인 어느 제국이나 우리가 지난 수천 년의 6천 년의 인류사에서 어느 제국도 마지막에는 항상 호화스러움,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
그 다음에 부패, 이 세 가지로 망해요. 로마가 왜 망했는가? 몽골 제국이 왜 망했는가? 알렉산더 제국이 왜 망했는가 했을 때 그 제국들은 왜 멸망했는가라고 한 책을 읽어보면 이 공통점이 나옵니다. 오늘 박지영 양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랬더니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번역본에 보게 되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영어 성경에는 good, 좋다는 거지.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good, 좋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옛날 번역본에서는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God,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해요. 왜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군인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 새냐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모습이 집에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에 대해서, 그 장로에 대해서, 그 집사에 대해서. 없다면 그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의 뒤에 한국 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한 복음 침례회가 관련됐다는 것은 뭐 우리가 네이버 검색이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언젠가 40명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자살과 타살로 인하여 발견된 시체들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 때 우리는 봤습니다. 거기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은 꼭 집단적 사람들이 죽는 사건과 어떻든 간에 간접적이든 간에 연관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계속해서 요새 나옵니다. 여의도 땅에 1.8배 되는 땅을 샀더라. 어느 지역 어느 땅은 이 사람들의 모임의 땅이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삽니다. 사진 또 작가라고 하는 취미를 가졌다 합니다. 또 그러면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베르사유 궁전을 빌려서 박물관을 빌려서 전시하면서 연주회까지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금을 슬쩍슬쩍 주면서 자기 인상을 좋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결론은 세계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분별을 잃어요. 목사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멀리서 흰 양복 흰 구두 신고, 그리고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대단히 커 보여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대단히 큰 교회, 멋있는 교회 목사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집이 없어요. 우리 한번 두 옥탑 올려서 크게 읽을까요? 시작. 당연히 이것의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의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의 세계가 있고 저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흔해 빠진 전세 계약서도 월세 계약서도 없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교주의 무덤은 다 항상 호화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종착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사스러운 무덤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재벌도 그 누구도 다 무덤은 호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이나 자기를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어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을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줘요. 그들을 다 고쳤다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all은 뭐예요? 99.9%가 아니에요. 100% 다 고쳤대요. 그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제자 삼았고 사람들을 고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종교인들은 이 땅에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옛날에 고관 대작들이 상아로 만든 침대에 살았대.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상아 침대 자본 적 있으세요? 상아로 침대를 만들었대. 별장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성경에서의 토지관은 땅에 대한 개념은 내가 살 필요한 것만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집값이 뛰었었습니까? 투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래요. 내가 살 집만 있으면, 그리고 안 사면 땅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의 토지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왔고 잠시 우리는 땅도 뭐예요?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고 내가 빚으로 가져온 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다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경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다 천년 만년간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우리 이 학교에 강당을 지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 강당 지어진 걸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어서 학교에 기증한 거예요. 여기 새 사는 거 아니에요. 지어진 거 월세 내고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회는 학교는 공교육 기관이에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공교육에 속하는 거고 사회교육에 속하는 거고 뭐예요? 사회의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 기증한 거예요. 환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젊은 날 참 지혜를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갖느냐, 그것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수천 년간 그들은 유랑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을 했어요. 땅을 소유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러한 소수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땅도 없는 것, 성도 없는 것, 정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정착하는 인간들은 자꾸 뭔가 소유를 하려고 하고 내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국의 만리장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썼느냐? 아주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예배당 건물이 좋았다고 한다면 먼저 30평 땅이라도 사서 예수님은 여기다 성전을 지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헌금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해라 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념비적인 어떤 아이콘, 그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아이콘을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에다 절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아이콘, 아니면 너희들이 만든 어떤 건축물, 너희들이 만든 작품, 너희들이 만든 그림, 너희들이 만든 십자가, 너희들이 만든 이 예배당 건물에 제한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우주보다 더 큰 거다 그랬어요.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주는 뭐예요? 그 우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을 거예요. 재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 안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제한돼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써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어떠한 언어와 문화와 예술과 음악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우리 교회도 사무실이 부족하고 교육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사회복지를, 우리 교회의 노인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또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벌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해 쓰자는 거죠.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세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세요. 세금을 내는 것이 나라를 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용을 창출하는 데 힘써 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린 조금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중에 우리도 조그만 땅은 사야 돼요. 조그만 건물들을 줘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동서남북에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문화센터와 함께 조그만 예배당 4개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1만 제적에 한 3,000명 출석하면 동서남북에 4개로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고 저는 은퇴하는 거가 저희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의 것은 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땅을, 그리고 그 이상의 건물을 화롭게 지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제자들은, 사람들은, 애들은 가라고 그래요. 여자들도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타부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 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 여자들, 창녀들, 문둥병 환자들, 많은 사람들이 타부시하던 사람들, 금기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오늘 저도 한 40대까지는 가르마 딱 타고요, 뿔대 안경 끼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업혀온 사람이 제 방에서 나갈 때는 코로나가는 그런 일들이 무수 일어났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지하학교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고 다시 신학을 또 공부하고 또다시 성경을 공부한 결과가 뭐냐면 높임 받으실 분은 주님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냥 먹은 얘기서부터 해요. 싫으면 나가면 돼요. 탈퇴하세요. 난 끊어줄 테니까. 저는 거칠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위장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의 사생활이 다 드러난대요. 내 사생활이 드러나서 나쁜 게 뭐가 있는데?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뭘 먹었고 누구를 어떻게 했고 나는 다 이야기해요. 그걸 감춰요. 왜냐하면 교인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좋은 차를 타요. 나쁜 차를 타면, 싸구려 차를 타면 사람들은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 당신들이 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순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사 줘봐. 나도 탈 줄 알아. 좋은 차 줘봐. 나도 좋아해. 단 주차를 못해서 그렇지. 나도요, 소원이 있어요. 벤츠 뚜껑 열리는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타고 양수리 쪽을 쫙 석양이 졌을 때 쫙 한번 달려보면 좋겠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81살이 되셨는데 지금도 스포츠카를 타세요. 직접 운전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건물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고 측정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쥐굴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지난 다음에 저는 결심했어요. 오직 높이심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제부터 권위적인 모든 걸 다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저 자신과 약속을 합니다. 골프를 치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의 평균 이상으로 살면 안 된다. 내 나이 60이 되기 전까지는 골프장을 가지 않는다. 내가 몇 cc 이상의 차는 타지 않는다. 정말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지몽매한 교인이나 교역자 중에 여자 중에 가끔 와서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방송에 출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뉴욕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 네 남편한테 1억만 가져오라고 그래라. 나도 한다. 이미 나도 기독교 방송 계열에서 방송하자고 이미 십몇 년 전에 교섭받았던 그 당시 소장파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다. 나도 아프리카나 뉴욕이나 어디 가서 집회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몇 억의 헌금을 내가 해야 되는 거다. 필리핀에서 후진국에서 몇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그것은 설교자가 돈 내는 거다. 그러면 1억, 2억, 3억을 내야 되는 거야. 텔레비전 방송에 담임 목사의 얼굴이 보고 싶다면 당신이 매달 1,000만 원씩 줘봐라. 내 방송 나간다. 그러나 나는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시작했다. 한 달에 500만 원 나한테는 깎아줬어요. 그 당시에. 파격적이에요. 제 설교 잘한대요. 그리고 비주얼이 괜찮대요. 그 당시. 이제는 눈이 쳐져서 안 나갈랍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매체에서 그랬어요. 500만 원에 제 설교를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1,500, 2,000원을 낼 텐데 제 설교 재미있고 힘있다고. 근데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며칠 방황했죠. 500만 원을 낼 것이냐. 1년이면 6천만 원이면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중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꾹 참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목사잖아요. 그럼 좀 선전 좀 하세요. 좀 데리고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골프를 잘 치신다고. 우리 목사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영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가지셨다고. 저는 일찍이 주님 앞에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내 학력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신문을 딱 봤는데 어느 대학원 과정에 하나가 광고가 나왔어요. MBA 과정인데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학이 결합된 새로운 대학원이 하나 생겼는데 리더십 MBA 대학원이 가고 싶더라고요. 또 배란간 공부 좀 하고 싶더라고요. 또 마지막. 근데 목사님 선배님들이 그래요. 그만해. 그거 배우면 교인들이 숨을 못 쉬어. 그 리더십까지 배우면. 그냥 가 그러더라고. 저도 몇 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본받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의 명예를 따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학력을 자랑한 것도 없어요. 책을 쓴 것도 없습니다. 지방색, 계급, 지위, 타부시했던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동상을 만들고 자기의 기념비적일 만한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입이고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성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팔아먹는 사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현명하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꿔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런 목사를 만들었는지, 그런 중을 만들었는지, 그런 타락한 천주교회를 만들었는지, 그 지도자들이 교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착한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캄프라치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만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이웃이 행복해져야 되고 이웃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착한 일을 하래요. 여러분 착한 일 하십니까? 착한 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야근 사람 되지 마세요. 계산 빠른 사람 되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이 되세요. 착한 사람이 되세요. 교회를 위하여 죽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착한 일에 파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파선당한 이도 있나니 그랬어요. 착한 일에 파선당한 사람들 우리가 욕하고 성토하고 거기다 울분을 다 토하다 보면 이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내 작은 기도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이 땅을 위하여, 이 지구를 위하여 계속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선한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지만 축복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나라의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참담한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인간들의 면면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았지만 또한 의인 또한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봤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나 자신만이라도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선한 일, 우리에게 그 좋은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착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아내 앞에, 내 남편 앞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 나 때문에 고생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분들에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남편, 착한 아내 되는 거죠. 야고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죠.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애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를 처음 교제해서 만났는데 이 남자나 이 여자는 자꾸 뭐 사주라 그러면서 자꾸 백화점 명품 1층 쪽으로 자꾸 이끄는 남자 여자 있으면요, 차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아주 그 개 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단돈 500원이라도 번데기 막 오징어라도 자꾸 계속 쉬지 않고 씹게 해주는 거. 비록 5,0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입 오징어 긴 다리 하나 사서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왜? 사줄 돈이 뭐 많지 않아서 한없이 걸으면서 쉬지 않고 씹도록 만들어주는 거.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 꿔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뭐 자꾸 뭘 이렇게 요구하면 손을 보면 안 돼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 얼굴을 구하는 분을 찾지 자꾸 주님 앞에서 그의 손을 보는 거예요. 뭘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두 옥타브 올려요. 시작. 예,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야고보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 판단 정죄하고 사랑한다고 입 벌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오늘 주변의 이웃에 월세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곧 다음 달에 쫓겨나야 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예산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내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의 건물은 좀 후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일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타락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타락했어요. 교회 건물이 컸을 때 담임 목사를 크게 봐요. 그리고 그 교회의 건물이 현찮을 때는 그 교회 목사를 아주 현찮게 보지요. 그 목사가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아주 위대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잘못된 사실을 수술하셔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에 어디 돌 붙인 데가 어디 있어요? 저거 나무 붙이고 종이 붙인 거예요. 저거 지금 벌써 몇 년째 저거 좀 뜯어졌는데 못 고쳐요. 누구 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으면 종이 좀 갖다 붙이세요. 접착제로. 이 교회 호합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바로 내 교인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하나 넓혀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그리고 교인이 돼야 됩니다. 입으로 혀로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그 진도 세월호의 유족들을 위해서, 또 오늘 내 주변에 우리 교인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가계부의 흑자가 중요하지만 차변 대변에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좋고 이왕이면 플러스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건 내 이웃이 기뻐할 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내 이웃이 위로받아야죠. 누구 하나 가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많은 나라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부터 착한 사람, 예수님 본받아 착한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